제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사모님 잘 들립니까? 네. 지금 스피커도 한쪽은 천정에 매달아 놓고 한쪽은 또 이렇게 내려놓고 정리가 다 안 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음향도 세팅이 완전히 다 안 되고 제가 좀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리면 잘 들리고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표시를 잘 해주셔야 모든 분들을 다 맞출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최선의 최고의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달라진 예배당 모습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과연 우리 교회가 맞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 앞쪽에도 마무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그리고 조명도 다시 달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탈바꿈하는 예배당이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주의 은혜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는 그런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김병훈 할머니 잘 지내셨습니까? 할머니 이러시네. 네, 저렇게 적극적인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해피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해피하게 행복하게 우리 살아갑시다. 저는 할머니 행복합니다. 해피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늘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상황은 어렵습니다. 상황은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 좋은 것, 귀한 것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이 이번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 아마도 제게는 제일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수백 번을 하고 천정에 여러분 지금 등을 다 일일이 파내고 물론 한 두 군데는 아직 뚫지 못했고 또 등을 달아도 하나는 불이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 등을 하나를 따낼 때에 위에서 떨어지는 먼지가 이루 말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하나 등을 따내가면서 그래도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간다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힘은 들어도 보람이 되는 거예요. 사다리를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 천정 공사를 해보면서 제일 힘든 게 천정 공사하는 것이 참 힘들다 그러면서 속으로 다시는 리모델링 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먹어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몰라요. 주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짓게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몇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천정에 있는 나무 보가 아주 지저분하고 검게 보였던 것이 이제 영주에서 목수 두 분을 이렇게 불러와서 이렇게 다 감싸고 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양으로 바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카메라가 여러 개가 있으면 다 이럴 때 한번 비춰주고 그러면 방송으로 동참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당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죄송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공사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몸이 너무 피곤해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지 목이 먼지를 많이 마셔서 칼칼한 그런 가운데 또 장기침이 도중에 날지 사실은 제 몸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저도 역시 여러분의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아니면 잠시라도 살아갈 수가 없고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호흡하는 것도 기도 없으면
호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쁘기 시작한 농사의 일로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기도하는 사람 숫자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는 줄어들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바쁠수록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 예배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예배 후에 함께 이동해서 모처럼 외식을 합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네. 교회 우리 전체가 외식을 하러 간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좀 뭔가 반응이 액션이 좀 있어야죠. 예, 하나님께 자 함께 여러분 이제 이 좋은 계절에 함께 조금 많은 이동의 거리는 아니지만 풍기까지 이동해서 함께 점심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가서 맛있는 걸 많이 드시기도 하겠지만은 먼저는요 영적으로 맛있는 걸 많이 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어버이날 때 우리 회관에서 뷔페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아니 저는 1층을 일을 하는 관계로 1층에 가서 인사는 일일이 드리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이장님 말씀에 의하면 할머니들이 드시고 또 드시고 또 드시고 너무 좋아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2층에서는요 임기나고 이런 일은 처음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좋았습니까? 전 집사님 식사하셨어요?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이래도 예 저래도 예 그러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오후도 우리가 함께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는 먼저 이 예배 가운데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늘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올 때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송의 고백을 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요 새벽마다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배를 이렇게 오랫동안 드리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 욥기가 어떤 책인지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욥기에 대해서 파트 부분만 말씀을 전했지 욥기가 뭐야?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욥기가 뭐지? 이러실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동안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부분을 욥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34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참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보면서 읽으면서 성경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우리 이야기, 바로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멀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 우리 살아가는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다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성경이 쉽게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남자가 찌질하게 자기 부인을 왜 누이라고 속이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뿐 아니죠.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 같은 경우도 왜 그렇게 찌질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속이는 이런 모습들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도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에
오늘도 말씀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3장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길고 긴 이야기들이 결국은 무엇을 안내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3명의 친구와 1명의 나이 어린 친구, 지인이라고 해야 맞을까? 이들이 주구장창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욥이 중대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알거지가 됐다. 자식들 다 죽고 이런 꼴이 되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바로 3명의 친구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욥기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우리의 삶과 너무도 이렇게 밀접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성경이죠. 아니 목사님도 욥기는 1장, 2장 그리고 42장만 설교하기가 쉽지, 그리고 나머지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저도 100%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100% 하나님 뜻도 모릅니다. 말씀의 뜻도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꼭 또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열려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의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말씀이 잘 들려지는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앉아 있어도 그렇게 말씀이 안 들려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는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라는 성경은요,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라는 성경, 욥기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요, 이 5권은 시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는요, 시적인 그런 표현이 가득한 책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와는 그 형식이 좀 다르지만은 욥기는 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된 이 욥기의 원문에 의하면 이 욥기는 1장, 2장 그리고 32장 앞부분과 42장 7절부터 17절까지를 제외하고는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요? 시라는 겁니다. 시. 그러니까 그래서 욥기를 지혜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문학이라는 것은 좀 말이 좀 용어가 어려운데, 이 말은요, 인간의 내면에서 빚어지는 의문과 번민 또 격동을 신앙의 차원에서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을 다룬 것이 바로 욥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문학에는 언약과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계명이 등장하기보다는요,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이야기들을, 인간 내면의 상태를 비추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곳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책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인지 고민하는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과 번민을 다루는 책이 바로 욥기라는 거죠. 또 이 지혜 문학은 지혜를 가진 자와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찾도록 인간 편에서 권면하고 도와주는 그런 내용의 책이 바로 지혜 문학이라는 것이고 욥기와 같은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의 저자는 누굽니까? 욥기의 저자, 유대인의 전통적으로는요, 욥기의 저자를 모세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또 성경에는 욥기는 저자가 욥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욥기는 사실은 저자 미상, 저자를 알 수 없는 좀 애매한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죠. 욥기가 그러면 써여진 연대와 배경은 어떻는가? 욥이 살던 시대를 아는 것은 욥기에 나오는 이 욥에 대해서 이해를 이렇게 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신학자들은요, 욥기의 내용들을 보아가지고 욥이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에 생존했던 인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기의 사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몇 장이죠?
12장.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욥기의 사건은 12장 바로 앞에 11장의 후반에 어딘가 위치한다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그 기간 속에 속했던 인물로 추정하는 데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욥기라는 책에는요, 그가 욥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언급도 없습니다. 출애굽이나 모세 율법에 대한 언급도 없지요. 그리고 욥기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면 무엇을 했다고요? 그들을 차례대로 불러가지고 그들의 명수대로 아들 수,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사실 욥은 자기 집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제사장직은 바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바로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거죠. 또한 욥기 1장 3절에 보면요, 욥의 소유물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자, 여러분, 사람의 어떤 부를 측정하는 것에 짐승을 가지고 저 사람 얼마나 부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시대는요, 바로 그 족장 시대 때에 바로 이런 생활 방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족장 시대에는 짐승을 얼마나 몇 마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 사람은 이러한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욥기에 이 욥은 몇 살을 살았는가 하면 마지막 욥기 42장 끝에 가보면요, 욥이 그 후에 140년을 더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욥이 200세 이상 살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네, 네, 괜찮습니다. 예. 한 시간 앉아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잘 들려져야 하는데 몸이 괴롭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지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서 아브라함 이 바로 전 시대의 사람들은 수명이 우리 지금은 뭐 평균 수명이 좀 많이 올라갔지만은 아브라함 전 시대에는 뭐 거의 다 200살 이상을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욥기라는 이 책의 주제는요, 인간이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야 될 삶의 문제,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왜 경건한 사람을 고난당하게 하시는가? 고난당하게 버려두시는가? 이런 내용의 주제가 있죠. 욥기는 인간의 고난과 또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욥기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을 볼 때에 어쩌면 또 이 욥기의 주인공 욥은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해 주는 그런 모습 또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등장인물인 이 욥기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두고 내기하듯이 한번 시험해봐라. 너가 그렇다면 너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너 내 종 욥을 아느냐? 한번 시험해봐라.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시험해보라.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사실 이 욥기의 내용들을 보면 어떨 때는 30장 이후에 가면 약간 허구적인 같은 그런 이야기, 어떤 욥이 실존의 인물이 아닌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역사 속의 욥은 실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에스겔서에서도 욥의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야고보서에서 그 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욥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칭찬할 정도로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부자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하여 진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그의 진실된 고백 속에서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고난은 논쟁거리가 되고 그의 고통은 더욱 심하게 짓누르는 그런 바위 덩어리와 같은 그런 문제였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욥에게 이처럼 혹독한 시련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서 당황했던 사람은 욥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은혜 받을 때에 욥기는 어려움을 당한,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읽는 책이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욥기는요, 꼭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보는 성경이라고 하기보다는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미리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그대로 미리 보여준 성경이 바로 욥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리고 욥의 세 친구는 열매는 없고 이래저래 말들만 많은 바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욥기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의 말을 보면요, 참 전부 신학 박사 같은 그런 분들로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는 것 같고 모두가 어쩌면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 노릇하는 그런 모습만 보일 뿐이지 고통 중에 있는 친구의 상황은 조금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은 마치 현대 교회 교인들이 사랑이다 믿음이다 하지만 실제 친구들처럼, 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정죄하고 남의 이야기하는 것,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또 세 명의 친구들과 조금 달리 32장부터 등장하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요, 마치 심판자처럼, 판사처럼 화를 내며 등장하는 엘리후는 어쩌면 연소하다는 점과 판결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요즘 생각해 볼 때 마치 젊은 목회자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 또한 해봅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나 엘리후나 모두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 명의 친구들이나 엘리후나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쩌면 너무도 모르는 그런 인물들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34장에서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어쩌면 한번 음식물의 맛을 입이 분별함 같이 귀가 분별한다.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끼리 한번 분별해보자. 한번 따져보자. 어쩌면 너무도 가혹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엘리후의 모습 가운데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후가 우리를 위하여 판단과 공의를 택하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한번 가려보자, 알아보자. 참 어쩌면요,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한, 그래서 엘리후는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가버린 그런 모습도, 이렇게 어떠면 인간인 엘리후가 너무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가버린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종종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결정해야 될 것도 주님 뜻대로 하면서도 결국은 누구 뜻대로 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라는 존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 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배우고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아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찌 그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단식하는 것만이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요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합당한 명령을 하신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을 주신 그분께서만 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법 안에서 그 법을 준행함으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죠. 그런 말들이, 그 말에 누가 당합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말들이 결국 그 말들에 내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별 생각 없이 했던 말들이 전부 내게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기에 선한 것으로만 채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죠. 설사 내 앞에 사람이 물 마시듯 죄를 마시고 악을 마신다더라도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을 보더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탄식하며 마음 아파하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짓는 죄도 또 다른 사람의 죄도 가슴 아파해야 할 일이지 떠 벌릴 일은 아니죠. 죄라는 것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 감정에서부터 깨끗하게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도 결국은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의 많은 말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의 많은 모든 32장부터 37장까지 이르는 그의 모든 그 많은 말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만을 말한다면 훨씬 더 욥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말을 했다면 욥도 그의 말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욥기 이 34장 우리 11절 12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어려우실 것이다.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 하더라도 적용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또한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것처럼 상처만 입히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35절을 또 읽어봅시다. 35절 나는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자, 오늘 엘리후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눈앞에서 환난 중에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그뿐 아니고 36절입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지금 환난 받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엘리후의 말이 여러분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처럼 가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말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말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말에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불법에 자기가 갇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만을 알지 않습니까? 자신이 달려고 했던 그 높은 장대에 누가 달립니까? 결국은 하만이 세운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고 마는 이야기를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가혹한 말을 하는 엘리후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셨지만 사람은 어떻게 하셨죠? 사람은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는 좋아하고 사람은 미워하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살다 보면 어떤 이유인지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 우리가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그런 일에 빨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엘리후 새벽 시간에 32장, 33장, 34장, 오늘의 이 34장이 이르기까지 엘리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이런 엘리후의 모습이 없는가? 우리 속에는 엘리후의 이런 가혹함이 발견되어지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마냥 어려운 사람으로 여기고 저기고 있는지. 수많은 신앙인들이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철저한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잣대보다 더한 잣대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들이댈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송으로는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참 그 찬송에는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렇게 고백하지만은요, 받은 증거가 겨우 자기에게 관대하게 들이대는 그런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증거가 오늘 이 본문 속에 가혹한 엘리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증거는 그저 불쌍히 여기고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를 바라보면서 아하, 이거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가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고통을, 고난을 당하는, 정말 온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몸까지 고통스러운 욥에게 너무도 가혹했던 이 엘리후의 모습은요, 비단 엘리후만, 이 욥기 속에 있는 엘리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기에게 드리는 잣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보다도 더한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오늘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엘리후라는 인물, 역시 욥의 세 친구와 같은 말은 너무 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뒤에 지금까지 말은 참 잘하는 성도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것 잘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